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지만 정말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느끼는 열기 그대로, 현장 예배에서 느끼는 감동과 기쁨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고 장차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분이시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모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4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독생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가진 자들의 못 가진 자들을, 없는 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의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깨트리시고 또 불의와 절망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절망과 죽음에 신음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와의 대화는 이 영적인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사건의 발단은 뭐예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나흘이나 지체하십니다. 4일 동안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에 가지 않으시죠. 그 사이 나사로는 그만 운명하고 말았고 평소 예수님과 아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11장 21절과 32절에서 두 자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똑같은 말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11장 21절 32절에 보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처절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그때 과연 나의 고통을 듣고 계셨던 것이 맞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 맞습니까? 등등의 온갖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동일하게 그런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의 악과 고난이 판을 치는데 주께서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전례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끔찍한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주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폭등해서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되고 가진 자들은 더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 사회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들, 나 자신의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지체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가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말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그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렇게 생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한마디 해야지 라고 속으로 아리하는 사람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 좋은 척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또 한 명의 마르다, 또 한 명의 마리아라는 제2의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대답 앞에서 주님은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세요.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그 외침 앞에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림을 당해도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텅 빈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족 중에 김성균 씨와 라미란 씨 가족이 등장하죠. 이 가족은 단칸방에서 4명이 근근히 먹고 살아갈 정도로 아주 가난한 집안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장남인 정봉이는 취미로 88 올림픽 로또 복권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장남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가 걸렸냐면 이 무려 상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원이라고 하니까 별 간의 기별도 안 오는데 그 당시 88년 당시에 1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요. 당시에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을 할까 말까 한 시절이었으니까 1억 원이면 거의 지금의 10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가 한 5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 당시에 1억 원이 거의 100억 상당에 해당하는 돈이죠.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상에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이요. 이 단칸방에 살던 가족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위치는 한순간에 뒤바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추상적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의 힘들고 팍팍한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일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하신 반응입니다. 마르다는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의 여리디 여린 성품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감정이 더 격해져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앞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짐작해 보자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마리아야, 울긴 왜 우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니? 울지 말고 힘내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만큼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심지어 35절에 보면 좀처럼, 다른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함께 35절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나흘이나 지체해놓고 자기가 나흘이나 지체하면 나사로가 죽을 줄 뻔히 알고도 늦었는데 왜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시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들을 위로하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악어의 눈물, 먹잇감을 물고 있는 악어가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비통의 그런 애잔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는 격이 지금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지체하시고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도 뭔가 감정 표현을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르다 앞에서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 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사이코패스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태도를 바꾸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넣으시고 예수라 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다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예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마리아가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사랑하는 오빠를 지금 잃었다는 절망과 슬픔, 비통한 심정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복된 소망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눈물은 참으로 진심이셨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욕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걸음을 뚜벅뚜벅 옮기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참상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외면하시면서까지 힘내라, 버텨라, 견뎌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저 호울 좋은 주장만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단 중에서요, 부활의 소망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슬프냐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이 죽었는데도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탄식 소리를 그렇게 억누르면서까지 그분께 충성하라고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인간 세계에서 펼쳐지는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부활의 소망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활의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기에 그 희노애락 속에서 때로는 슬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비통에 여려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몹시 슬픈 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 전염병의 위력 앞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지금 매일 200~300명대의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진지하게 최고 단계인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총리가 3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두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던데, 교회는 난생 처음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아주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하객이 50명 이상 참석을 하지 못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동기 결혼식이 있거든요. 근데 하객들이 못 오니까 결혼식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저는 정말 결혼식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 건 처음 겪어봅니다. 지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껏 우리가 겪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처음 겪어보고 처음 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로 몇 달 전에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수능이 100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만약에 3단계로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격상이 되면 12월 3일에서 또 연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진짜 고3들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 고3 학생들이 지금 마음에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3단계로 올라가면요, 한 장소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는 모두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말인즉 나라의 경제가 한순간에 셧다운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가 종교 박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랑 싸우는 게 지금 교회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더 배려하지 못하고 광화문에서 방역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한답시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코로나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외치려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다시 높이 들고 싶다면 지금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최소 30년 이상은 전도의 문이 닫힐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곧 잠재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곧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현재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버티고 같이 위로하고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웃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는 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 한 번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부활의 기쁨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멀찍이 등을 돌린 채 왜 교회만 박해하느냐고,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소리만 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은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조만간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나는 날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날을 조금만 더 사랑과 배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될 책임을 가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온몸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살면서 현실의 아픔을 공감하고 현실의 아픔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무거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며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산업 위에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